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잠시만요.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아멘. 예, 우리 이 말씀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각자 이 말씀을 잘 더 들을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또 영감, 또 그러한 또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위해서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또 은혜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신비에 잘 심겨져서 많은 결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그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린아이와 천국입니다. 어린아이와 천국. 어린아이 천국. 네, 이 사실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이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이제 보셨으면 예수께서 유달리 어린아이와 이제 우리의 믿음, 또 어린아이와 이 천국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최종 목적지죠. 네,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또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아들의 나라라고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이 천국을 들어가는데 절대 조건처럼 주님께서 표현하신 곳이 이제 몇몇 군데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3절이 바로 이제 그러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진실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진정으로 말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단언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어떤 얘기입니까? 예,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러니까 되돌려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제 이 말씀인 거죠. 그럼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뭔데? 어린아이와 천국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예, 우리가 여러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또 오늘은 우리 2026년의 이제 큰 모토, 주 안에서의 행복이라는 그 큰 주제 안에서 또 이 어린아이와 천국이라고 하는 또 소제목을 가지고 또 행복이라는 그 문제를 우리가 또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네, 뭐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지만 뭐 나이가 어리다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집중해서 보셨던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유의 여지가 없이 압도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표면 아주 강력한 어린아이만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처럼 우리가 누굽니까? 이제 좀 약간 머리가 점점 굵어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랄까요? 머리가 좀 복잡해진 이제 그런 분들보다 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거는 어린아이들을 어떤 비하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순진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보다는 계산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계산적으로. 예, 계산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얘한테 2를 주면 얘가 나한테 최소한 2 이상을 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의를 좋은 일을 한다든가, 또 아빠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아빠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되겠지라고 뭔가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생각해서 머리를 굴려서 이제 쉽게 말하면 뭔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하면 요즘 아이들 얼마나 약삭 빠른데요.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모든 이제 부모들이 또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들을 어렸을 때 키웠을 때 또 나이가 돼서 우리들을 바라볼 때 격세지감이다. 정말 이렇게 뭔가 큰 차이를 느낄 만한 어떤 그 부분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와 지금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부분이 바로 세상을 계산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어린아이는 쉽게 의지합니다. 우리는 아마 이런 이제 세상을 살면서 뭔가 학습을 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홀로서기라든가 독립에 대한 이제 교육을 많이 배우잖아요. 또 이제 가정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뭔가 자신의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도 느끼고 압박감도 느끼고 또 그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게 막 이렇게 혼재하는 어떤 나이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참 누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말들을 이제 간섭이라 생각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 스스로가 가진 생각의 중심을 가지고 삶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나 더불어 주님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또 이제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와 또 어른들과의 어떤 큰 차이 중에 하나로 어린아이가 가진 어떤 특성 중에 하나로 주님이 지목하셨을 부분은 바로 어린아이는 또 쉽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어떤 부모의 말을 또는 부모의 어떤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도와준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의심을 가지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런 가정은 참 불행한 거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제 자라난 아이들은 단 한 터럭도 단 털끝 하나도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의지해야 될 제일 1순위 대상이 부모라고 하는 것을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 안타까운 가정이 있긴 하죠. 결손 가정이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부둥 모든 한쪽을 잃거나 또 양 부모를 다 잃어버린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군가 의지할 상대를 잃어버리고 이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홀로서 자기 또는 그 자녀 중에 첫째가 된다면 이제 동생들을 이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굉장히 큰 이제 무게감을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린아이라면 제일 1순위 신뢰 대상은 부모예요. 특히 엄마. 그래서 엄마가 야, 너 내가 다리에서 주웠다 이런 어떤 우스갯 농담을 할 때 대부분은 농담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친구는 너무 또 순진해가지고 엄마가 나를 다리에서 주웠나 이런 말 때문에 정말 며칠 밤을 이제 정말 눈물로 지새우거나 굉장히 심각하게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하루하루 보냈던 추억을 가지고 있는 또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그만큼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정말 우스갯소리로 농담하는 것도 농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이 진실이라면 너무 큰 충격인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어린아이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 중에 하나는 쉽게 자신의 고집이나 자기의 어떤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 1순위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상대에게 자신의
어떤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인데 그 1순위가 바로 부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자존심이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막 그걸 자존심이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랄까요? 남들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좀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떤 이기심과도 맞물려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하고도 또 이게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 또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혜와 지식 또 자기가 어떤 뭐랄까요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이제 막 삶을 살면서 항상 뭐 자기 생각 없이 살라 그런 얘기 아닌 거 알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의 분명한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사는 것과의 차이점이 뭐냐?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도 자기가 평소 살면서 늘 자기 생각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린아이를 보면 자기 생각도 물론 중요해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자기 생각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의 어떤 어려움이 자기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주 뭐랄까요 빠르게 자기에게 도움을 줄 상대 즉 부모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를 철석같이 믿고 그를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생각을 쉽게 빠르게 뉘우칩니다. 여기 나이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상대방 혹은 대중 혹은 주변에 고백하거나 자백하는 게 쉽지가 않아집니다. 점점. 그 왜 그러느냐? 고집이 세진다기보다 저는 죄송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꼭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어른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 소신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자기가 인생의 지금 현 주소지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기준들이 분명하고 또 그것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잘못됐던 부분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또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이거 누가 그랬어? 그래서 너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돼서 울기도 하고 또 오래지 않아서 잘못했다고 자백하죠. 고백하죠. 인정을 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인정된 심리에 그 마음에 곧바로 올바른 가치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어른과 달리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면들 물론 능력적인 면에서는 어린아이가 어른을 따라잡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명확하다 이거예요. 바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만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계산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뭔 말을 하면 항상 머리를 돌려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머리를 먼저 가동시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죠. 솔직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자신이 고집하거나 그런 부분을 빠르게 수정합니다. 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곧바로 인정하고 또 상대방의 올바른 가치, 올바른 어떤 지도, 올바른 어떤 지적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사과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가진 경험이나 자기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졌을 때는 겸손하게 자기 생각보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을 이제 내놓습니다. 부모에게 주로 내놓죠. 마치 이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신앙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이 뻔히 나와 있는 거죠. 바로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을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오래지 않아 빠르게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는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다면 길지 않아서 내가 빨리 돌이킨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각을 수능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그 태도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도움을,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도우심을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내공을 쌓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여기시겠지,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짜 딱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가 세상에서 했던 방법이거든. 세상에서는 어때요? 여러분을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를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여러분이 또 많은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면 여러분도 마음이 아주 굳어져서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이 계단을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저 선을 넘지 않으면 나는 아무에게도 정말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가혹한 현실에 정말 그 경계선 안에 들여놓고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정말 뼈골 빠지게 열심히 노력한다 이거예요. 그 노력은 중요하고 소중한 거지만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력하는 것은요, 아주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지독한 독이 될 수 있죠. 어느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또 그 사회가 또 그 직장이 또는 그 단체가 만든 라인일 뿐이에요. 그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의 모든 부분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사람의 각각의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소중한 가치를 지닌 부분들은 내가 평생 살면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여러분이 주눅들거나 여러분이 힘 빠지거나 여러분이 어려워할 내용이 아니라 이거예요. 비록 그거로 인해서 돈을 좀 덜 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전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지, 주님 내가 이 정도 레벨에 오르면 나를 인정해 주시겠죠? 라고 하는 세상과 똑같은 가치. 세상에서는 실제로 그렇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해야 그때서야부터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막 누르고 무시하고 막 이런 세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균형 잡힐 정도로, 아니 어떻게 보면 더 크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힘들 때 곧바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경험 이제 해볼 겁니다. 어떤 고지식한 사람, 내가 분명히 어디로 가는 길을 몰라, 어디를 또 뭘 이렇게 안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길뿐만 아니라. 그럴 때 어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하나를 그렇게 그냥 자존심 상해해서 또는
그걸 그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낮아지는 것 같아서 못하는 사람이 실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만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도움을 통해서 얼마든지 채워나갈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허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린 자세로 여러분 주변과 소통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또 여러분 스스로 물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건 다른 사람의 영역, 또 다른 내가 도움을 받을 부분의 영역이라고 또 인정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손을 또 내미는, 또 도움의 손을 요청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의 삶도 더 풍성해지고 또 유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삶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너희가 대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불행해진다는 거죠. 근데 천국에 들어갈 절대 조건이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거를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한 커플이라도, 두 커플, 한 커플이라도 양파 껍질처럼 단단하게 덮여 있는 내 속마음을 주님 앞에 여과 없이 드러내고, 정말로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고, 또 주님께 여러분이 내가 정말 남들 다 못 가는 이 정도 레벨을 가면 주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차라리 내가 정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런 부분 다 부족한데 내 중심 주님 앞에 완전하게 의지하겠사오니, 내가 주님의 도움을 진짜로 바라겠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뭐랄까요, 남들에게 고백하기 좀 뻘쭘한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신앙적인 면에서 내 중심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또 나의 부족함, 또 나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두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지 않고,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지 않고, 또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곧바로 내가 도움을 요청하리라, 우리의 부모님께 어린아이들이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주님을 그러한 심정으로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나의 지혜, 지식, 그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주님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보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철석 같은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을 더 우위에 두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또 내가 실수했을 때, 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빠르게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들이 지금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서 주로 보이는 가장 강력한 특성 중에 하나들이라 이거예요. 그러한 심령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정말 어린아이와 천국과의 관계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무언가를 요구하실까? 바로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도움을 순전하게 또 의지하고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심령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또 이 시간 이후에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이 어딘지 우리가 갔다 온 사람은 없지만 주께서 먼저 천국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그 천국의 비밀로서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응답받는 풍성한 경험들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시오니